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왜 미움받아야 하는가? 뻔히 욕먹을 줄 알면서도 욕먹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한동안 그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신호위반이나 역주행이나 인도주행이나 큰 소음 있죠. 마우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소리 막 크게 내고 다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고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보다 그에도 욕먹는 것보다 얻는 수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강남 쪽에서 배달하는 사람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대요. 배달비로.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까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불법 운전하는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법을 저지르면은 보통 한 4, 5만 원 그리고 이제 번호판 갖고 이렇게 하면은 50만 원까지도 이렇게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당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12번도 걸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또 그 와중에도 정직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또 핸드폰 장사들 있죠. 동네 핸드폰 장사들은 거의 다 그냥 반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공짜폰 막 그러잖아요. 가면은 그냥 그거를 핸드폰 요금을요, 그냥 한 3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할부를 해가지고 요금이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돈 내게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니까 편법입니다. 불법은 아니고 사기는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편법인데 사람들한테 진짜로 이렇게 그날 갔다가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받아오거든요. 새 핸드폰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많이 호구라 그러죠.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자기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옳지 못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편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불린다는 것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욕먹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들도 마찬가지고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하면 다 조선족 이랬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치밀하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마약 판매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욕먹을 짓이라는 거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그걸 해서 얻는 이익이 그거 사람들 욕먹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범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들이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을 내리면 돼요. 더 큰 처벌을.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오토바이 배달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도 고양시에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그런 유튜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고양시 쪽에서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이 오토바이 배달부들이 불법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와서 여기서 신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요. 이 사람이 2박 3일 동안 그 고양시에서 창원 사람이거든요. 창원 사람인데 저기 고양시까지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500여 건을 해가지고 벌금 액수가 2,700만 원 정도가 나온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2박 3일 동안 그렇게 고발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나가지고 다시 점검을 하러 갔더니 잘 지키더래요. 그러니까 한 달 시컷 일해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던 사람이 그걸 반 이상을 벌금으로 날리니 그걸 그냥 그냥 안전운전하고 말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음주운전 이런 것들도요. 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그래요. 너무 가벼우니까 음주운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런들 진짜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사기꾼들도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극성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형량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 재산 몰수하고 진짜 막 죽을 때까지 그거 다 갚으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 안 할걸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 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는 한 욕먹을 짓은 안 한다로 봐도 무방합니다. 10,000원, 20,000원 더 벌겠다고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존심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10,000원, 20,000원에. 10만 원, 20만 원 더 벌겠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잘 없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겠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푼돈 얼마 더 벌어보겠다고 사서 욕먹을 짓을 하고 사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훨씬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욕먹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인 것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볼 때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받는 거 보고 막 그거 속상해하는 거 보면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받는다? 그럼 진짜 막 속에 천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먹는 거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부류가 하나 있는데 욕먹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욕먹을 짓을 하고 자신이 욕먹을 것을 기뻐하기까지 하는 변태 같은 족속들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심지어 그날이 뭐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그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먹으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뻐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난, 애통, 배고픔, 주림, 목마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보면 그건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그잖아요. 가난하고 맨날 울고 배고파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말로 저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러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도리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욕먹고 미움받고 버림받으면 그것이 복이며 심지어 기뻐하라 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욕먹고 미움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욕먹고 미움받고 버림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욕먹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욕먹어야 되는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회사 가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욕먹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욕먹고 비리를 안 저지르면 욕먹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실제로. 근데 진짜로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요,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술 안 먹어도 뭘 안 합니다. 잘. 물론 그런 시절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술 권하는 사회, 오죽했으면 책까지 나왔겠어요. 그래서 술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관계가 술 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욕탕 문화랑 비슷한 건데, 외국에서는 친한 사람이랑 만나서 술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친해지기 위해서 술을 먹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목욕탕 문화가 그거 비슷해요. 남자는 안 친해도 같이 목욕탕 가서 이렇게 같이 목욕하면 친해지는데, 여자는 이렇게 안 친하면 목욕탕 같이 안 간다고.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책에서 본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고, 친하면 더 마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는 친해지고 나면 이렇게 술을 같이 먹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많이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또 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비리 같은 것도 뭐 뒷돈 먹이고 하는 거, 그게 진짜 관행인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고 하루하루 투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비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생겨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소득이 늘어나서 그래요. 소득이 늘어나서. 사람이 이 소유가 많아지면요, 이 사람이 자부심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유라는 게 뭐냐면 돈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지위나 배운 학식이나 이런 것,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부심이 높고, 자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될 수 있으면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말단 공무원에게 먹이는 뇌물과 저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에게 뇌물 먹이는 그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기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한 돈 10만 원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게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앞에서 이제 찢어버릴걸요.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막 그러면서 화낼걸요. 그래도 한 50억은 지어줘야 청탁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유가 늘어나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이렇게 뒷돈 먹여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투명하게 기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도는 왜 욕먹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잘 보시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나오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이렇게 나오죠. 인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는 건 또 뭘까요? 옛날에 동네에 가면은 벽에다가 왜 애들이 뭐 누구 바보 막 이러면서 막 벽에다 써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거? 그 원래 벽에다가 이렇게 누구 바보 이렇게 써놓으면요, 걔가 그 동네에서 인기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와 관계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세리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았다. 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셔요? 세리를 의롭다 하시죠. 저게 의로운 거야. 저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저게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의 개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고 세리처럼 나라 팔아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소득의 11조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건 의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의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네가 내 삶을 무시해? 그러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진짜 의가 뭔지 알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진짜 의야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의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의가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심지어는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 부자예요. 돈 많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가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느냐? 내가 행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실하게 살아서 내가 행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보지 못하였느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율법을 쭉 읊어주시면서 이거를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부자예요. 그게 부자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너를 반드시 죄인으로 낮추시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죄를 반드시 드러내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절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신 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며 그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내놔라,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놔라 그러시겠냐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단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로 삼았단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신실해,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이렇게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뚜껑 몇 것만 제껴보면 다 드러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일하지 않은 자, 일한다 뭐 이런 뜻이 뭐냐면 교회 일 한다 안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한 일이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일한 것이 없다는 곧 죄인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4절에서는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보수로 여겨지거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놓고 7절에서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떤 일을 한 게 없고 도리어 뭐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로 낮아지면 그들이 일한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세리의 기도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인 그들이 일한 것이 없는 자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이런 유치한 수준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뭐 이름은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이라고, 그 투자의 뭐 기재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재산이 뭐 백몇십 조라, 백몇 조라, 뭐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도. 하여튼 많대요, 돈이. 예, 그 정도 부자가 되면은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맨날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가.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집이 되게 초라하대요. 예, 엄청 이렇게 부자치고는 초라한 거죠. 뭐 우리보다 잘 살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집이 너무 작대요. 그래서 그거 깜짝 놀랐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공간이 얼마 없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높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그 자리까지 높이신다는 것, 그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는 겁니다. 예. 배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그래요? 일을 하지 아니한 자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럼 우리는 그럼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맞는 거예요. 맞다고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로 드러나야 돼.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실 별로 안 경건합니다. 알잖아요. 사실 별로 안 경건해요.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4절에서 살펴봤지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뭐예요? 구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 것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구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돼야 돼요? 은혜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일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처벌과 보상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처벌과 보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감동으로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처벌과 보상, 이 자본주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만 처벌과 보상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앞에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가다가 다리 몽둥이 톡 부러뜨리실 거라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오면 하나님 복 주거나 보상을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감동과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그걸 꼭 처벌과 보상 항상 그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일 시켜놓고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가가지고 그냥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준다니까 가가지고 또 막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런 것 좀 이제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좀 어디 점집에서나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고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좀 느껴보자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 회개의 비유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3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5장의 시작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욕하면서 시작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잘 보시면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 줬네요. 그들이 구원을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보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보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니 저거 밖에 나가서 창기들과 가산을 탕진하고 온 저거한테는 잔치를 열어줘요? 아버지 그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막 부추기잖아요.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교회에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사를 뽑을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 몇 번 참석, 11조 생활, 뭐 봉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는 그 권사 후보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점수는 몇 점입니다. 뭐 이러면서 분발하세요. 뭐 이러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직한 영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내가 감추고 있던 것들이 싹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죄 없는 척했던 그 삶이 싹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내가 정말 쇼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게 드러나요. 그때 진짜 경건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 땅의 논리, 땅의 원리로, 매매의 원리, 그들을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666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고. 매매를 못하는 게 맞죠. 왜? 땅의 원리는 뭐예요? 매매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 행위를 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사고 뭐도 사고 구원도 사고 천국도 사고 이게 매매의 원리잖아요. 근데 666 그거 짐승의 수 안 받으면 매매를 안 하죠. 왜요? 은혜만 바라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무슨 칩을 안 받으면 장사가 안 돼. 어쩌고저쩌고 그냥.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땅의 원리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자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거저 구원을 주심으로 그들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이라고요. 이걸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인간의 행위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거저받아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둘 중에 누굴 더 옳다고 여기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싫어한다니까요.
은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착한 사람 구원받아야지,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나 좀 못된 사람 보면 저건 지옥 가야 돼. 전부 그 논리 아닙니까? 구원을 마치 자기의 삶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그래서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귀한 것은요, 값을 정하는 게 오히려 그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진품명품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살아생전에 감옥에서 쓴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글씨를 잘 써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거기 중에 경천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 자기 손, 안중근 의사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이렇게 손으로 떡 찍는 거. 그래서 한자로 경천 써가지고 안중근 써놓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찍은 그 실제 진짜 작품이 그 TV쇼 진품명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하는 사람들이 영을 매겼어요. 그래서 왜 영을 매겼냐? 그랬더니 이건 값어치를 매기면 도리어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가치를 이걸 얼마라고 가치를 매기는 게 사실은 더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거라 안 매긴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는 이건 얼마짜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다 공짜입니다. 그거 돈 받으면 큰일 나요. 너무 귀해서. 에? 근데 문제는 이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차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한 데나리온의 비유예요.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원리를 알라고. 잘 보시면은 그 비유가 이렇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데려온 사람, 3시에 데려온 사람, 6시에 데려온 사람, 9시에 데려온 사람, 11시에 데려온 사람. 그럼 11시에 데려온 사람 1시간 일했거든요. 그들에게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만 줍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그 많은 자기의 포도원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시간마다 나가서 그들을 데려왔겠어요? 그들을 일시켜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준다는 건 그건 그 사람에게 뭐 하려고?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일 뿐이에요. 꼭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요, 그냥 와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돈 준다 그러면 그 와가지고 앉아만 있다가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돈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돈 주기 위해서. 지금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거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자꾸만 차등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작은 것들을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정확하게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욕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 그래?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박해를 잘 안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죠. 그죠? 너희가 가서 진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그때 너희가 미움받고 욕하면
그러면 기뻐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행했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곧 뭐란 소리예요? 선지자라는 소리예요. 선지자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고난을 안 받느냐? 예수 때문에, 의 때문에 왜 핍박받고 박해를 안 받느냐? 딴 거 없어요. 그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은혜를 똑바로 이야기를 안 해서. 자, 또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거기 22절이죠.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는 거 김광민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돼요. 영광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영광의 다른 표현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뭐로 왔다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로써, 삶으로써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그러고 그게 곧 뭐래요? 내 이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며 이게 뭐냐면 아들이 뭐하러 왔어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 그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이 곧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며 동시에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하면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걸 김광민 뭐 이런 이름 갖고 생각하지만 이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건 우리의 삶으로 박해를 받고 우리의 못된 행실이나 못된 말 그런 것들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그러면 다 죄 짓고 죄 지은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 요런 게 박해거든요.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살아? 이 소리만 듣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옛날에는 진짜로 저렇게 못된 사람도 구원받나요?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지옥 가면 얼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겠네? 뭐 이랬다고요. 사람들이 조롱했다고요. 그랬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런 식의 조롱과 박해가 맞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조롱과 박해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살아? 맨날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
남의 일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고, 그건 너희가 못되게 살아서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 그걸로 박해를 받아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지 내 행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지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참 그 은혜가 뭔지를 진짜 살짝 깨닫고 나서 그게 너무 귀해서 성도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부르더니 김 목사님 그 몇 점인 줄 알아?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너 어떻게 아냐?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80점이래요. 제가 제 점수가 부목사로서 점수가 80점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80점이냐? 그랬더니 다 잘하는데 설교가 20점 빼먹었대. 설교 때문에 20점 빼먹었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내 할 일을 못해가지고 욕먹지는 않았구나. 내가 지금 욕먹고 박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 앉아서 몸무게 10kg 빠져보셨어요? 정말 일종의 박해였죠. 근데 그때 진짜 저는 이런 기분이 뭔지 알았어요. 적어도 내가 잘못해서 욕먹진 않았구나. 그리고 정말 은혜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제가 다른 거 말한 거 아닙니다. 천국엔 상급 없다 그 말했어요. 그 말했더니 그렇게들 싫어들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럼 상급 받으려고 그렇게 일한 게 되는 거예요. 자, 늘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믿게 만들어 보는 거.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살아생전에 전도해서 식구든 누구든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누구 하나 믿게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한번 욕먹어 보는 거. 야, 그러면은 뭐 개나 소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 진짜로요. 그게 우리 숙제입니다. 그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천국이면 난 안 간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네요, 하나님. 진짜네요. 못 알아듣네요. 근데 난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한번 믿게 만들어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한번 욕먹어 보게 해달라고. 정말 이 두 가지 숙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말하면, 제대로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을 받아내셨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해보고 또 복음 때문에 한번 욕먹어 보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